할렐루야.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한자, 사자성어를 쓰는 문제인데, 보신감래라든지, 그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늑자로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끝에 가짜 한 대만 딱 보였어요. 그 어떤 애가 고음불가, 어떤 애는 이럴 수가, 또 어떤 애는 미친 건가? 정답은 뭐예요? 오성방가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애가 뭐라 해야 되나? 아빠인가?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빠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리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애가 우리 아빠인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도 다 보고 있어요.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 보시죠. 다 아시죠? 네. 이 신앙도 바르게 빚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머무셨는데 그 중에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사셨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간은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복음서에 보면 그 마지막 일주일은 매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를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라든지 그 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수많은 논쟁을 벌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든지 또는 세금에 대한 질문, 부활이 정말 있느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야,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예, 아버지 해놓고 안 갔어요. 그 둘째 아들 보고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싫어요! 하고 갔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께 순종하였느냐, 이런 질문도 이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 왕이 잔치를 또 그린 비유, 이런 것들을 이 일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맞추시고, 그러면서 한 이틀쯤 전에, 십자가에 달린 이틀쯤 전에 오늘 이 과부의 헌금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일은 결국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 여인의 뜰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딱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볼 일이 있어서 앉았는데, 혹은 피곤해서 앉았는데 헌금함이 마침 보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셨다 하는 이 헬라어 데올레오라는 뜻은 관찰했다, 확인했다,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긴 시간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심을 하고 헌금하는 모습을 확인하셨다. 이 신뢰 아닙니까? 헌금은 은밀하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실 때에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나귀를 타신 일이라든지,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광화문 사거리에서 리무진 같은 그런 걸 타야지, 대통령이 세발 자전거 타고 따르릉 일어나세요 이라고 오면은 그건 좀 웃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했거든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스가랴서에 있는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있다. 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 사건이라든지,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사건이라든지, 이거는 좀 이상한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특별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릴 때는 당연히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 아름다운 헌금,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려고 마음을 잡으신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이 헌금에 대한 오해와 또 상처가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헌금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과거에 목회자, 목사나 혹은 특히 부흥사들에 의해서 헌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거의 협박, 공갈, 이런 걸 하면서 헌금을 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도 잊지 않은 내용이 많은 헌금을 해야 많은 복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죠.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0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종교개혁이라고 만나드리기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헌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크기죠. 저도 한번 들러봤습니다만은 이게 하루에 다 돌지도 못할 정도로 성당이 그렇게 큽니다. 정원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교황이 모자란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헌금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째로 마리아 인여 봉덕설이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성모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이 성모 마리아는 너무너무 쌓은 공덕이 많아서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은 공덕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공덕으로 받습니까? 불교지 그거는. 아, 그래요? 선을 행하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글자 그대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연옥설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국 가기에는 좀 모자라고 지옥 가기에는 좀 아까운 사람들을 보내는 곳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가 있다. 이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나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데 너희가 여기서 그 부모를 위해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의 공덕을 그 돈으로 바꾸치기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아주 회개망측하지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끌고 모아서 그 베드로 성당을 완성했죠. 그 중에서
부흥사 신부 요한 태첼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제일 유명한 돈을 많이 모으는 부흥사였어요. 이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더라 라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 연옥에서 당신의 부모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얼마나 고생하며 길러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 헌금을 하지 않느냐. 내가 연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당신의 부모는 그 돈이 헌금함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막 실감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면제부를 사라 하면서 죄를 지어 모아서 교회에서 돈 주고 면제부 딱지를 사가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과연 헌금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기 싫어도 눈치가 보이더라도 하지.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불효자인데. 네? 안 그렇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통일교입니다. 저 청평에 가면 통일교 성전이 있죠. 궁궐이 있습니다. 음악을 지어놨죠. 그래서 신동아에 보니까 그 통일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전 세계의 통일교 신자들이 그쪽으로 1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순례를 와야 돼요. 순례를 와서 뭐 하냐면은 100대 조상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100대 조상까지 지은 죄를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은 나와 내 자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에 와서 다 드린 게 아니고 한 번 올 때마다 30대씩 할 수 있어요. 1대당 3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세 번은 어떻게 돼요? 90대 그죠? 네, 내 바로 위에 10대는 눈 가깝기 때문에 비싸다. 한 대당 뭐 100만 원 더 그래야 돼.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영적인 공갈을 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겁나는 거잖아요. 이런 통일교 말고요. 이런 그 교황의 이 말도 안 되는 작태를 보고 그 같은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격분해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문 앞에 95개의 교회 교황이 드리는 질문을 대작으로 써붙인 게 종교개혁이 시작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 축복을 막 팔아먹고 잘못된 뇌화를 사용해서 황당한 방법으로 막 윽박지르고 공갈치고 막 그래가지고 헌금을 강요하는 죄를 교회들이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작 헌금의 진정한 아름다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속기 쉬운 이야기가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도 돼 있어요. 그러나 헌금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만약에 헌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많이만 하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에 대한 상처가 커서 헌금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헌금을 이야기하면 막 시험에 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헌금을 말하기가 너무너무 꺼려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헌금에 대한 올바른 그런 태도와 방식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헌금의 올바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당연히 내 생명, 내 시간, 내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잠깐 맡아 있는, 내는 맡아서 사용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바치는 겁니다.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요, 길게 되어 있어서 헌금 넣는 구멍이 13개가 있었어요. 그 헌금함이 특이하게 나팔 모양의 수양이 뿔 있죠. 뿔이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뿔 구멍으로 돈을 넣게 됐어요. 구멍이 크지 않죠, 그죠? 그 구멍이 13개가 있었다. 네. 그 중에는 9개는 성전세, 우리를 치면 일종의 주일연금 같은 거, 그런 걸 내고, 또는 그 당시 예배는 그냥 와서 드린 게 아니고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짐승값을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성전 수리나 성전 장식을 위해서 자원하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 성전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뭐 수리해야 되다가 나무, 수리용 나무, 돌, 뭐 향유,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그런 식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 앞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관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 명의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다. 여러분, 그 헌금함 넣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으면 여러 번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써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는 헌금은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사울 왕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한 명 뽑아놨으니까 사무엘 선지자 네가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갔는데 이새의 8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선을 봅니다. 사무엘이 딱 보니까 첫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와, 진짜 왕이 되고도 남은 게 있네. 이야, 인물 좋고 귀티가 잘잘 흐르고 덩치도 있고 지적으로 생겼고 용감하게 생겼고 저 사람한테 왕의 옷을 입혀놓으면 진짜 왕 중에 왕이 되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저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렸대요. 엘리압이 뭐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버렸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 엘리압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왕감이 안 됐다. 중심, 신체 조건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중심 내면의 속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내면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별로 교훈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너희들도 이처럼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앉아있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과부가 떠왔더니, 과부는 그 당시에 외모로 봐도 다 표시가 납니다. 자,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었다. 예수님이 정말로 기다리던, 보고 싶었던 진정한 헌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부르습니다. 야, 여봐라, 베드로야, 자, 빨리 와라! 하고 제자들을 꽉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오늘 이 헌금함에 돈을 넣은 모든 사람보다 이 여자가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슨 논리로, 어떤 셈법으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했던 헌금의 액수는 2렙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통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이 유대 동전 2렙돈은 로마 동전 1고드란트와 값이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1,000원이 예를 들어 미국에 1달러와 비싸다, 그와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액수였냐면은 노동자 하루 일해서 벌어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에 128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우리 돈으로 몇백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돈을 헌금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자, 이 여자는 재산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비틀털인데 유일한 재산이 2렙돈이었어요. 이걸 넣었으니까 이 여자는 100%를 넣었고, 부자는 돈이 많은 중에 많이 넣었지만은 전 재산의 1%도 안 넣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2가지입니다. 오늘 이 2가지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함 앞에 앉아서 관찰하시고 제자들에게 헌금의 진정한 참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진정한 헌금의 본질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과부는 그 헌금함에 그 과부의 마음을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헌금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헌금 액수로는 가장 작았지만은 믿음으로 봤으니 이 여자가 가장 부자였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으로는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활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전 한 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부잣집에는 동전이 굴러다닙니다. 그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마 세상 서랍이나 이런 화장대 서랍에 100원짜리가 그냥 굴러다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다면 이건 상당한 부자 아닙니까? 1,000원, 2,000원 있으나 많을까 생각하는 거 대단히 부자입니다. 내 지갑 속에 얼마나 들었는지, 내 은행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거의 계산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쓰는 사람 굉장히 부자죠. 근데 빠삭하게 사는 사람은 동전 하나하나를 셉니다. 그죠? 이 지금 세율이 900원밖에 없는데 400원만 더 있으면 이거 1,000원인데 이러면서 한 동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난한 여인은 전 재산이 몇백 원이에요. 그 얼마나 동전 하나하나가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렸다. 드릴 게 이것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라는 이 여인의 마음과 의도가 너무 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과부는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지지리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홀로 된 여인이고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신세인이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헌금 드린 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 보시오, 나 내 모든 걸 재산을 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봤자 뭐 우리네 콩돈 돈밖에 안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 전 재산을 드렸네요. 그래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어떤 복을 받겠다는 의도로 드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이것이 다 알아서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그 드렸던 중에 한 몇 번만 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다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드렸다. 네, 다 드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 드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7년을 하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당시 제 통장에 7년 직장 생활 동안 모은 돈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 재산이.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뭐 궁핍한 신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신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요. 월화수목금까지 딱 수업을 하고 금요일 오후에 신학교에서 서울로 옵니다. 교회를 갈 때니까 서울에 와서 저는 그 기숙사를 두 군데에 있었어요. 저 용인에 있는 대학원에서 월화수목까지 있고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기숙사 오후에만 주말에만 쓰는 기숙사를 하나 더 빌렸어요. 기숙사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주말에 나오면은 은행에서 10만 원을 탁 인출해요. 그 10만 원 가지고 밥 사 먹고 책 사보고 일주일 생활을 항상 했단 말이에요. 그 금요일 되면 항상 10만 원을 딱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은행에서 탁 찾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를 안 할 때입니다. 1학년 때는. 청년부에서 새신자를 가르치는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일이 되면 아침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저녁 한 6시 되면은 청년들이 모여서 리더 집회를 합니다. 리더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수시로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말이었어요. 너무는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이 시간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근데 헌금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갑을 다 트세요. 돌아갈 차비만 빼고 전액을 우리 좀 모아봅시다. 힘껏 한번 모아봅시다. 그럼 저는 뭐예요? 지금 일주일 생활비를 갖고 있는데. 안 그래요? 드려야 돼, 말해야 돼요. 다 드리고 뭐 기도하고 안 해도 돼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몇 번 들었어요. 굉장히 갈등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서 그럼 다시 찾아야 돼요, 이거를. 그때 저는 정말로 갈등을 하면서 진짜 그럼 금요일을 안 찾아야겠지 앞으로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던 많은 청년들이 지갑을 트는 것을 봤어요. 대단하게. 꽤 많은 헌금들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금이 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 다음에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헌금은 많은 액수로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진정한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210장에 바치어라 내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기다린다는 거죠. 네. 이게 진정한 헌금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기회를 드렸어요. 마음을 드렸고 가장 많은 기회를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릴 때 갈등이 없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인격적이시잖아요. 긍휼과 자비로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헌금을 받으시면 어떤 마음 드실까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수밖에 없는 헌신이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인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이 말씀을 허락받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월 16일에 몽골 국제대학의 권호문 총장이 와서 말씀 전했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성도님이 그 몽골 국제대학에 보내달라고 헌금을 1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명단을 봤어요. 나중에 이제 전체 명단을 보고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정도의 그런 능력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일을 했지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떤 일로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신선히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럼 그분이 하는 말씀이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감사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쉬고 있어서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생활 긴급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망설여가지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망설이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이게 여유가 있는가 이거 생활비 대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도 해결해 주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하는 말 들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갈등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몽골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총장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도 헌금을 잘 안 하는 사람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 그것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헌금은 액수가 많은 것이 자랑스럽거나 떳떳하거나 그걸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헌신, 그 헌신은, 진정한 헌신은 헌신,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복 주실 기회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합니까? 11조는 우리의 생업에, 기업에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를 드리는 거죠. 고백이니까. 그리고 주일연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연금은 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금은 당연히 내 삶 속에서 뭐 한숨 푹 쉴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많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선교원금은 선교사의 복을 받고요. 건축원금은 내 장막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이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고 팔자가 팍 피어가지고 기부인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었다면 사람들 정말 흥분 잘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어야, 말씀만 듣고도 믿고 신뢰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듣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도 그렇구나 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과거 이야기가 나오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 일이 있고 이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3일 후에 부활합니다.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죠.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때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자신의 땅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막 헌금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 돈을, 땅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탁 떠지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헌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에 가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과부들이 참 많았는데 그 교회가 과부들을 극진하게 돌보고 구제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죽하면은 사도들이 그 일에만 매달렸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을 살아있던 과부도 혜택을 받겠죠. 이니 걱정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절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은 많은 돈과 높은 지위, 내가 그냥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개입니다. 지나간 뜻입니다. 진정한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나와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나와 어디든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술 먹고 고승방가 부르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들이 아빠인가 하고 알았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영적 뿌듯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영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영적인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귀한 것이 사랑스러운 보도를 보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약하십시오. 쇼핑 꼭 할 건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알뜰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의 진정한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